제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건요, 중등 시절부터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엔 대학 선교회 하이시스에서요, 순장을 맡아서 활동했던 적이 있고요. 또한 그런 계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동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말씀과 예언들이 허구란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이적 행위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요. 특히 동정녀 마리한테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자체가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자요, 걷잡을 수 없이요, 의심이 커져갔어요. 거기에 17년간 예수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공간복음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점이요, 이 의심의 폭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당시 이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들이요, 늘고 늘어지는 나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늘 골치 아파했었어요. 그래서인지요, 나만 보면요 슬슬 피했고요. 결론은 뭐냐면 너무 따지지 말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저를 도리어 설득을 했어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그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들조차도 이 나의 그 얕은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성경이라면 굳이 이런 걸 믿어야 하나, 이런 반항심이 끝없이 꼬리를 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1980년대 영국 BBC 방송에서 소개된 성혈과 예배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 84세까지 그야말로 프랑스의 골지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그야말로 지금 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인데요. 당신만 해도요, 그때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석가모니는요, 예수님보다 5, 600년 전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이라든가요, 민희식 교수가 쓴 법화경과 신학성서 등 이러한 책을 읽게 되면서요, 붓다의 깨우침에 한때는 동요되기도 했었어요. 책에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인도에 와서 만호법전을 비롯해서 유명한 의사 우도라카에게 자연 치유의 어떤 비법을 배우고 그리시나 신을 모시는 자간나스 사원에서 베다 경전을 익힌 뒤 불교에 입문하여 대소승 불교를 공부하였고, 그리고 티벳에 들어가 맹구스테에게서 신통술과 신령치료법을 두루 배웠지만 이 배운 것을 갖고 본국에 돌아와서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성자적인 행을 몸소 실천했었다. 주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고 나자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이적 행위가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17년 동안 유학했다는 사실들이요, 아주 그럴듯하게 믿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불교 공부와 함께요, 수많은 종류의 제가 역학 서적을 설립했고요. 극심한 신앙의 해이 속에서 깊이 빠져들게 되다 보니까 교회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니, 교회를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목사하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아주 가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주로 책을 쓰면요, 그 젊은 시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책을 쓰더라도 더 이상 목사한테 속지 말라, 아니면 아직도 목사한테 속고 있는가, 또는 종교는 사기다, 이러한 강한 제목부터 정해놓고
제목부터 정해놓고 나서 저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제목들을 이제 그 주변에 아는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잘못 가고 있는 목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시니까요, 가능한 저한테 자극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제목을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없겠냐고 이렇게 저한테 조언하는 목사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어느 교회를 가든요, 교회 입구 초구에 각종 종류의 이 현금 봉투가 수십 개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솔직히 그런 현금 봉투만 봐도요, 심히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 커져가는 교회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도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 천국 복음만을 외치다 율법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 왕국만을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만몬 사상에 젖어서 세상 것에 대한 축복만 갈구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 현실을 볼 적마다 늘 안타까운 심정이 되다 보니까는요, 저도 모르게 복음에 관련된 책을 쓸 때 이렇게 제목 자체가 강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저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마음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느 교회를 가든요, 십자가의 삶인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는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오직 외형적인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속으로 진짜 혀를 꿀꿀 차면서 통탄하는 심정으로 늘 큰 교회들을 바라봤던,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저의 그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를, 이 건물이 크면 큰 것만큼 그 거대한 몸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운영비라든가 조직 강화라든가 이런 데 신경 쓰게 되니까는 헌금 등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또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니 복을 빙자하여 11조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거 딱 그 정반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야말로 기복신앙의 전형이라고 단정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니 제 눈에 비춰지는 교회나 목사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설상가상으로요, 성경과 불경의 가르침이 아주 흡사했고 또 에피소드도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저의 젊은 시절에 이 저의 신앙생활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불교적 말씀들이요,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으로요, 법구경서 석가모니가 설파한 사랑과 자비의 설법과 거의 흡사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불경을 베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하셨던 그 장면 후로는요, 13세부터 30세 이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 어디에도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특히 인도로 간 예수등을 읽으면서요, 불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3세 시절부터 공생의 시작 때까지 예수님이
티베트에 가서 불경을 공부했다는 생각이요. 사실로 믿어졌고요. 당신은 늦게 태어난 예수님이 일찍 가르침을 전파하고 간 붓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확신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 성령 부흥이다, 은사치유다, 방언이다, 표현만 다를 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것과 이건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예언해 주는 것이 뭐가 다를 바 있는가. 이런 식으로요. 아주 극심하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었어요. 따라서 오늘날 이 목사들이요. 조금 커졌다는 목사들 보면은 정기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신령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런 신령 부흥회에 가보면요. 정말 무당짓거리에 불과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일산의 모 교회 모 대학의 장로라고 하는 부총장인 양반이 신령 부흥회를 하는 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도 권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진짜 귀신들은 그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다 난리야 이러고. 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 정말 푸닥거리 하는 곳이 따로 없구나. 이게 바로 푸닥거리구나. 이게 바로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그거 다 무당짓거리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교회 현역이 돼가지고요. 정말 참 진리를 잊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날 그 신령 부흥회에서 헌금을 거친 거를 어림잡아 봐도요. 수억은 거쳤을 것 같더라고요. 그야말로 4, 5천 명이 웅집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줄잡아 계산한 것도 거친 헌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게 다 무당 짓거리예요. 제발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혹되면요. 결국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지옥으로 밖에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수로서 생명수 말씀이 되어 그 말씀만이 생명수 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도 회개해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